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율법이 갖다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목적은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인류가 모두 범죄하여 사망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모르고 그저 양심의 법을 따라서 어렴풋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보내주심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를 부풀리거나 죄를 첨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왕에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깨달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 죄를 확연하게 드러낸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것까지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도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말씀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그러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의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전에도 알았겠죠. 남의 것은 탐내거나 훔치면 안 된다.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법이 율법 없어도 희미하게 알죠. 그건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그 아이들이 알죠. 율법도 모르고 교육도 받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겨 놓은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건 어렴풋한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해 준 것은 십계명이 나타나서 명문화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의 구절을 보게 되면은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간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 세상의 법이나 도덕률에 이미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지 않아도 사람끼리의 그 관계적인 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법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인간의 양심으로는 알아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는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과 4계명까지를 주어서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계명까지부터 4계명까지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둘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요, 그 죄를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다음에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명을 주어서 너가 이런 죄를 지금 지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병을 끄집어내서 선생님에는 지금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깜짝 놀라겠죠. 아이고, 내가 이런 중한 병이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지내왔네요. 그럼 의사가 뭐랍니까? 병만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고 병을 치유하도록 하시죠. 하나님도 십계명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까 죄를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심판 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율법으로서 죄를 깨달았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을, 이 계명을 내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 계명을 내가 지켜서 죄인이 안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다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지금까지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그럼 거짓말을 하면은 죄인이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볼 때 너 거짓말 안 했다라고 완전하게 딱 판단을 받아가지고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잘못된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율법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했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했다.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 나는 우상 숭배자다. 그러면 내가 우상 숭배 안에서 지인이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죄인이 아니다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지키고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지킬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고 그걸 하는데 전문가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냐. 몇 메다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세세한 세목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자기들의 힘으로 완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이만큼 율법을 애써서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에는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매일 보면서 오늘 내가 10계명 중에서 뭘 지켰나? 오늘 잘 지켰다. 그래서 만족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거는 그렇게 율법을 받아들이면 죽을 둥 살둥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온 정력을 기울이니까 다른 일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10가지 계명을 가지고서 저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 지금 몇 번째 계명을 안 지키는구나. 저 죄인이네. 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네. 그렇게 판단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또 죽을 둥 살 둥 계명을 지키는데 어떤 데는 못 지킨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뭐야? 꾸며야 되잖아요. 그죠? 외식해야 되잖아요. 속에는 막 나쁜 마음이 있는데, 탐내는 마음이 있는데,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가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야? 외식하고 위선을 하는 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이 외식자들이여 너희가 무덤에 금방 꾸미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런 외식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지킬 수 없다는 말이죠. 왜 외식을 합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하더라도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지요. 한 가지 계명만 가지고도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라. 그 한 가지 계명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평생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지켜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거 평생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평생 그 한 계명만 가지고 죽기 살기로 지킨다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는 거죠. 전부 거기는 구멍이 숭숭숭숭 뚫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자기는 그걸 완전하게 지켰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딱 내려다 보면 그 지킨데 전부 구멍이 다 나와 있어요. 다 허점투성이죠.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서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가 하나하나 그 조문을 완성해 가지고서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덩어리로 가져와야 돼요. 아멘. 10가지 덩어리가 전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서 그것이 전부 완제품이 돼야 돼요. 그걸 가져야 돼요. 그 율법을 하나하나 가지고 내가 조립할 수가 없어요. 조립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완제품을 가져와야 된다.
완제품을 가져와서 완전 덩어리, 한 덩어리, 율법의 한 덩어리 온전체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볼 때에 너 율법을 지켰다, 율법에 흠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 하나하나를 다 자기가 가져가서 그것을 완성했어요.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다 갚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율법의 계명을 다 완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완제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모든 명령을 다 완제품으로 다 완성시켜 놓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다가 공장에다가 주문하면 전화가 오죠. 사장님, 물건 다 완성되었어요. 이제 가져가시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면 되죠. 예수님이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해 놓고 내가 완성해 놓아서 너희가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의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의라고 한 것은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덩어리다. 율법을 완전케 한 덩어리다. 이제 그것을 가져가라는 말이죠. 그걸 가져오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뭐냐는 말이에요. 쉽게 풀이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제품을 다 율법을 완성했다. 그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제품 덩어리를 완성해 나왔으니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다가 너희의 의로 삼아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의 완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요. 의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신나요. 이걸 예수님이 해 주었어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10가지를 10계명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립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서 조립해서 다 완성시켰어. 그래서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가장 우선시하는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라고 합니다. 그죠?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들어가요. 그거 왠 줄 압니까? 율법 덩어리, 율법의 완제품을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가서 율법의 완제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내게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율법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죠. 너는 불의하다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율법을 조문을 하나하나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율법 완제품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다 지옥 가요. 아멘. 예수 믿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조립해서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율법을 완성해 놓은 완제품을 예수님에게서 가져와야 돼. 예수가 율법의 완전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의요. 믿음으로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라는 개념과 의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새롭게 정립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모든 계명을 다 총정리해 가지고 와서
딱 완결편으로 죄가 뭐냐 하는 것이 뭐냐, 나를 안 믿는 것이 죄라. 그 안에 십계명이 다 들어있죠. 아멘. 왜 안 믿는 게 죄냐, 십계명 율법을 다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그 완전품을 안 가져와서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죄요. 또 의가 뭐냐, 내가 의다. 의에 대해서 말하면 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아, 의를 말하면서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의라는 말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버리면 이 세상에 의는 없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의 의가 나온 것이요,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이제 그가 갔으니 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겁니까? 완성하는 겁니까? 완성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율법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왜? 완전한 율법을 내가 갖게 되고 그 예수님의 율법을 내가 가지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예수님에게서 다 완성이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이 죄를 깨닫고 이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십계명과 율법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요령에 대해서는 수천 년 동안 지켜왔으니까 뭐 요령이 다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무슨 요령을 만들어 가지고서 어떻게 지킨다가 그거는 뭐 전통으로 내려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율법을 덩어리로 완성해서 완전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들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지만은요, 율법은 모르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 율법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냥 부속품 하나하나만 전문가요. 자,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의 부속품이 수만 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 부속품을 전부 하청을 줘가지고 중소기업들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하청을 받는 사람들은 뭐 나사 만드는 데도 있고 뭐 범퍼 만드는 데도 있죠. 그 사람들은 범퍼 만드는 사람들은 범퍼 하나밖에 모르죠. 그 이상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다 제품들이 수만 개 오면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죠. 그래서 완제품을 내어놓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와 같으냐면요, 하청을 받아가지고 자동차 부속품 하나하나 만드는 거기에는 전문가요. 그런데 완제품은 몰라요. 해본 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완성해 보지 못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못하는 일이니까. 그 완제품은 예수님에 가면 가야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완제품 완성자니까 그분에게 가야 하는데 그분에 안 가잖아요. 그분에게 안 가니까 율법의 완전품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부속품 하나하나 만드는 것으로 만져간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성령이.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에게로 가면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해요. 아멘. 유대인들은 구원받으려고 그 율법을 하나하나 조립하려고 거기에만 막 몰두해요. 부속품 하나하나 만드는 거. 그런데 성령이 딱 오셔서 가르치는 분은 예수에게 가면 그분이 의가 있고 그분이 율법의 완제품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해요. 믿어지게 해요. 믿어지게 해서 그분을 딱 믿으면은
그만 마음속에서 죄의식이 다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떠났다는 것이 믿어져요. 믿어지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있다는 확신이 들어와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계속해서 율법을 자기가 완성해 보려고 조립해 보려고 애를 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 뭐냐?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이 오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선생님이에요. 아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뭐 가르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전부 설교의 내용이에요. 전부가. 그러면 그걸 다 이루었잖아요.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해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있다 그냥 하늘로 승천해버렸어요. 그렇게 친밀하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가버렸다고 말이야. 참 예수님이 너무나 냉정해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들을 가르칠 것도 없어요. 제자들에게 해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율법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가져와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그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오면 성령이 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가지고서 그것을 들을 때에 감동이 되고 믿어지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의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이 의고 예수가 의고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성령이 와서 완전한 율법을 완성한 것을 통해서 오는 죄의 개념, 의의 개념을 완전히 총정리해 가지고서, 그죠?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많은 말씀들이 참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을 다 완성하는 일인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고 죄인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전부 한마디로 가지고서 그것을 율법을 온 덩어리로 완전한 제품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서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되니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과거에는 뭐 계명 하나를 안 지키시니까 죄인이고 계명을 뭐 지키시면 죄인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전부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룬 사람이 돼서 의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성경 한 권을 갖다가 통째로 다 말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뭐 성경 몰라도, 난누고 기억자 몰라서 성경 읽을 줄 몰라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 딱 한마디 믿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을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박사학위라도요, 박사학위를 수백에 가져도요, 이거 안 믿으면요, 그 사람은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 박사들이죠. 율법 학자들이라는 거 뭐냐, 서기관들이요, 별명이. 그러니까 박사들 같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마가복음을 썼는데요,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그 20만 부 팔렸어요. 20만 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 책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독초를 먹는 것이요. 저번에도 크리스찬 투데이에 김형석 교수, 올해 연세가 100세죠. 연세대 철학의 교사인데 참 그분의 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예수를 꼭 믿어야만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한국 사람은 지금도 그 양반이 강의하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참 훌륭하다고 그러죠. 그분 몰라요, 성경을. 성경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학 박사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나아요. 박사 100개 가진 사람보다 나아요. 이 목사가 뻥치는 게 아니요. 목사가 볼 때는 이 목사가 볼 때는 답답해서 그냥 가슴을 칠 노릇이요. 그러니까 그 뭐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막 모여들죠. 모여들고 지금 무엇이 있다고 하죠.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율법 박사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고 율법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율법 박사요. 아멘. 예수 믿음을 아는 사람이 율법의 완성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결론을 했습니다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큰일 났네. 어떻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할 것 같아서 그 두 갈래로 갈라지죠. 아, 그럼 죄인이면 내가 죄를 안 지었구나.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의 10계명을 가지고 와서 그거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완성해놓은 덩어리로 가는 사람이 있죠. 아멘. 완전체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주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에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이 율법이 주는 은혜다. 율법은 죄를 깨달아 네가 심판 아래 있다는 거 정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런데 그걸 잘못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와서 내가 율법을 조립해야 되겠다고 가는 사람은 그 율법이 그 사람에게 뭐예요?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 정말 무섭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 저주로 가지 말고 구원으로 영생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